드립니다. 헌신 예배 중에는 임원 임명식도 함께 겸하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연속 설교 네 번째로 주제와 표열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운동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1111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8장까지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 6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크게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가족 가운데에도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했을 때 초대교인들도 먼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방향대로 피신하여 생활하던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흩어지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6.25 때 피난 가듯이 목숨을 부지해서 피난 가는 것과 약간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핍박을 피해서 주랭랑을 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했다, 성령 역사가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의 어려운 여건들, 나약한 모습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도망간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증거 사역자로의 삶을 다시 펼쳐나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옮기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이 피신해 갔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세겜 땅에서 산당을 세우고 사마리아 성을 쌓고 거기에서 에발산과 이 세일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또 복음으로는 성경으로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변두리 유대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서러움과 핍박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올 때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올 정도로 아주 극명한 그런 대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지 하는 것을 오늘 임원 헌신 예배 임원들에게 또는 사역자들에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런 감동과 또
큰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들은 연약할지라도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자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3절 말씀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 많은 남녀 무리 그들이 믿고라는 표현을 듣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술사였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이 펼쳐져 나가고 행동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성가대, 임원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아니면 전도사,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역에 맞는, 직분에 맞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전도에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시몬은 그 당시에 마술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술사라 자칭 큰 자라 라고 할 만큼, 칭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을 전도하는 빌립의 전도를 보니까 내가 마술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전심으로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다녔던 시몬이 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은 할 수 있지만 훌륭한 충성된 종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이것도 사람이 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주로 등록하고 1년 있으면 교인이 되고, 또 2년 지나면 집사가 되고, 또 5년 지나면 권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출로 해서 직분자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직분자는 될 수 있고 임원은 될 수 있고 사역은 펼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가문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님이 바라볼 때는 기적과 기사, 표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을 대한 신뢰감은 갖게 하는데 방향이 정당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령한 목사님이 계셔. 제가 그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본다고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약간 변질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도 문제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또 좀 더 나가면 목사님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순수한 출발점이 신앙이 약간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목사님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사입니다. 자기 남편은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가문이니까 얼마나 신앙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어머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날도 심각한 문제로 점괘가 나와야 되는데 한참 있어도 점괘가 나오지 않아서 물어봤답니다. 왜 점괘를 안 가르쳐 주세요? 무슨 점괘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복채 달라는 건 줄 알고 복채 얼마든 줄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점장이가 당신에게는 좀 더 강한 신이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에게 이거를 얘기했어요. 내가 점집에 갔더니 신령 아주 용한 점장이가 있더라.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 그랬더니 성가대에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야,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다니냐? 네 아버지가 목사면서 뭐 이렇게 핀잔을 두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용하다고 하니까 점집에를 몰래 가려고 갔더니 거기에 성가대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면 내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믿음의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옵니다. 내가 죽어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뛰어난 이름이 없다는, 세상에 없다는 반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쳤듯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속장인도자 모임을 모이고 또 속장인도자님들이 아주 새로운 계획과 출발선상에 나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속이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모여서 속회 인도, 작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자. 또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연합 속회를 각 속회별로 주관해서 드리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먼저 중요할 것은 사역을 펼쳐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부족한 종이 나인지를 알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일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빌립 앞에 전도를 받고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술사인 신분에서 그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를 따랐습니다. 나중에 빌립은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말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태는 아주 온전한 따르겠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부름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매년마다 공천위원회가 임원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공천으로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천위원이 선정하고 임원을 선택했어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성가대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성가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장이 하도 졸라서, 아니면 너무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믿음의 자기의 인식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 부르심과 이 인식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달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입술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분쟁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부부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멈추어 서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근심이고 그 가문의 걱정과 근심입니다. 자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몬은 믿고 따르고 전심으로 따랐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순수성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 또는 성물 매매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이머니라고 하는 것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기 때문에 호통을 맞았고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거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영지주의자다 아니면 이단에 빠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보면 성경을 긍정적으로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는 두 단계의 변화, 카톨릭이 맨 처음에 이 세례를 받고 전진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또는 카리스마틱 오순절 무브먼트에서 펜타코스탈 무브먼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순수하게 바라보면 처음에 따랐던 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충분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살함으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것으로 포기하고 절망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간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가 출마할 때는 신앙도 홀쭉했고 인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변질되었을 때 자기의 동반 동역자인 다윗을 동역자로 보지 않고 원수로 바라보게 돼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돌아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는 다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람의 순간에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를 보면 약간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요 사기꾼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삶을 전적으로 드렸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요셉이 있었다면 요셉은 여러분 가정에 환영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이요, 자기 자랑하는, 자기 꿈 자랑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7년 동안 인고의 세월 속에 훈련받은 다음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구원자의 사역을 펼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멈출 수 없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우리가 바뀐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네요. 상한교회 다니시더니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고 달라지셨네요. 옛날 성질 다 죽으셨네요. 부장님 되더니 참 인재이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상한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더한지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성질 여전하시군요. 장로님도 열받으시니까 별 수 없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한 방향, 정결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세상이 보이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니키 검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캠브리지 대학 법률학을 전공하고 또 변호사도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까멜레온이 되기보다는 번데기가 되어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로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번데기, 인고의 세월을 뽑아서 자기의 몸에서 씨를 뽑고 그곳에 쭈그려 앉아 나중에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나비가 되지 않느냐, 나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배경에 맞추어서 세상의 잣대가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세상보다 아름다움을 꿈꾸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날 때 사람들은 그 빛에 끌리게 마련인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무언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들었을 때는 기도원 가야 되나, 금식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통성을 기도하고 예언과 방언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원도 다녀오시고 또 통성으로도 기도해 보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시면 영적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느냐, 최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멈추어 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장이 되어서 어떤 부서를 이끌어가든지 임원회를 이끌어가든지 우리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설이지 않은 것이 순간적으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과 계약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순간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냥 자기의 몸을 내어드릴 때까지 순수하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가정 재단과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11111 운동이라고 하는 걸 펼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간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고 망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을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도, 누구를 끌어와서 여기에서 앉혀서 교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도 한 사람 이상 말하는 하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빌립의 요청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도된다고 하니까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하나는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데, 파송한 자가 와서 빌립에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만약 그렇게 했다면 큰일이죠. 강단 교환 주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안수 예배를 드리고 안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권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뭐 고소도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근데 빌립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입니다.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핍박한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울 때문에 핍박, 도망 나온 사람은 자기 가족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순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자를 담임 목사로 세운다는데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반증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기도원 갔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쓰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을 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계획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를 한번 데려가 보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울이 얼마나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를 훈련시키고 나중에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저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마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새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나갈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필리핀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오래전에 준비하잖아요. 언어도 배우고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도착해서 선교지에 딱 가보니까 큰 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맡은 권사님이
그 재정 맡은 그 현지 선교지 갈 때는 현찰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현찰 가방 저 주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 어떻게 해결하는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해외 송금을 받고 요청을 해서 송금을 받는다, 교회에다가. 아니면 그냥 선교지를 덮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돌아간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금 다 가져오셨죠? 비상금 다 걷어서 선교하고 합시다. 그냥 다 비상금을 냈더니 잃어버린 돈만큼 비슷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데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부른 버스가 다시 와서 타고 공항에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 권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 밑에 돈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 우리 저 선교부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돈 낸 만큼 돌려받는다. 어떻게 누가 합니까? 자원해서 했는데 조금 더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현명하지 않죠. 끝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원수만큼 똑같이 나눈다. 더 큰 문제입니다. 돈도 안 낸 사람, 돈 맡은 사람은 다 알죠.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근데 안 냈으면 공짜로 선교 여행 끝나고 돈 벌어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될 일이지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에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주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여행할 때 맨 처음에는 선교하려고 왔는데 주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물건도 사고 싶고 그래서 비상금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상금을 다 들고 났더니 일주일 동안 오직 선교에만 관심을 갖고 선교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선교 헌금을 돈을 다시 선교사에게 드리고 합시다. 선교사를 드렸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이 돈과 비슷하게 맞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타졌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시 헌금하자. 왜냐하면 우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 아니죠. 풍성한 선교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순수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선교도 하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본래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역자의 삶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새롭게 한 해 한 해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 다시에게 질문하여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임원 취임 시간입니다. 임원들을 호명하겠으니까는 호명 받으신 분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